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축복이 됐지요? 예, 아주 힘있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온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난관과 시험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밝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받아들여져서 귀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베드로가 보았고 다음에 12 제자가 보았으며 그 뒤에 500여 형제가 한 번에 보았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가 보았고 다음에 모든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한 때가 돼서 태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출생인데, 자기는 정한 때가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가볍게 이야기하면 덜 떨어진 자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만약 무덤 안에 시신이 있었다면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기독교에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논리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환상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500여 형제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500여 명이 전부 다 환상을 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다 미쳤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원수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인들은 불타는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스데반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야고보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마귀라고 불리어진 가룟 유다를 제외해놓고 1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용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뭐예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치도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증인이 있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며칠 동안이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죠.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은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시험해보고 난 이후에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자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것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나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친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친히 드심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죽으신 몸, 바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내 손바닥에 한번 손가락을 대어봐라. 못자국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왜 그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주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본질.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이것이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무슨 말이 강조되었어요?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In vain,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은 쓰레기, 휴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설교가 쓰레기 같은 것이요 휴지 같은 것으로서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쓰레기와 같고 휴지 조각과 같이 헛것이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쓰레기에 불과하며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운명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 선포가 능력이 있으며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75세 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복음의 권능이 있습니까? 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묻히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이 화장품에 보니까요, 에센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른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기초요. 그게 근본이요. 그게 본질이.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예. 왜 인정 안 해요? 이공환 형제 맞는 말이죠? 그거? 상관없어요. 이공환 형제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니까 제대로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 에센스라는 말이 진수다, 본질이다, 아까 아침에 말씀대로 고갱이다 그런 뜻이,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건 뭐예요? 껍데기란 이야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문을 단단히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돌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면서 중무장을 한 로마의 군사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 찬송 아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무덤 문이 열렸네, 예,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했던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게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를 바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방부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탄생이 있었고, 그리고 삶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창시자는 탄생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묻힘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분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지 말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부활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온전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이 확신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그 수고와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겨우 하지 마십시오.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쩌다가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합니다. steadfast,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언할 때, 선포할 때, 전할 때, 알릴 때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죠? 맞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쓸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 팔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 입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된다면 지금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한다면 지금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여 생명의 주님인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섬김의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122장.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와 담아노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자, 우리 이제 반주할 때 서로 왔다 갔다 인사하면서